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부알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의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와 제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다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었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님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어떤 보여지는 집이 아니고 문이 아니라 자기 꿈에서 봤던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아프더라도 이렇게 뭐 갑자기 몸 아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계속 그냥 어딘가 계속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병원에 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잘 쉬라고. 그리고 약이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어머님은 그냥 쉬시면 된다고. 그러면 고쳐져요. 그럼 쉬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뭔가 모르는데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자기 안에서 계속 뭔가 불편하고 삶에서 하는데 계속 풀리지는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발전은 안 되고 그렇다고 뭐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교회 안 오면은 좀 그렇고 오자니 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런 사람은 의사의 말처럼 잘 쉬어야 돼요. 어떻게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잘 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이제 나이가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젊었을 때랑 나이가 들어서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축구할 때도 저도 10년 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날라다니고 막 뛰어다녔는데 지금 날라가지도 못하고 걸어다가 힘들더라고. 헥헥거리고 그런 것처럼 생각대로 그렇게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배했던 습관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만큼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좀 내가 계속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영혼이 자라나는 그런 이런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이제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대로 순환된다. 뭔가 제대로 순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사람에는 영혼육이 있죠. 영이 제일 깊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에 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늘 배웠어요? 영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은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새로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썩은 거는 별 수 없었지만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의 본질이 여러분들의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여러분 영의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따라서 나는 영의 본질이 달라졌다. 아멘. 나는 예수를 믿을 때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여러분들 안에 영의 어떤 신비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서 더 이상 세상으로 살지 아니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아직 안 다르냐? 마음은 아직 똑같고 육신도 똑같아요. 이게 관리할 게 뭐냐면 영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관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마음 관리를. 따라서 마음 관리를 잘하자. 자, 여러분들 싸우는 거 잘 보세요. 부부끼리 싸우거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싸워서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걱정돼서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 뭐 이렇게 일하고 싸우는 거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건 없고, 그리고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사람 뭐 이거 저거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럴까봐 그런 생각이 막, 그러면은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세상에 어떤 밖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마음 관리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자. 그래서 마음은 어디로 자꾸만 향해야 된다고 우리가 늘 배웠어요. 여러분 속으로 향해야 돼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영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깊은 곳에 들어가듯 지성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쭉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잠깐만 벗어버리고, 따라서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찾아가자. 다시 한번 생각을 벗어버리고 느낌을 벗어버리고 체감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어디로 향해 자꾸만 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꾸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사랑을 정말 느끼려면 여기 적인 사랑을 찾는 것은 여기서 찾으려니까 잠깐 뭔가 뭘 봐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고 뭐 느껴야 되는데, 영으로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평강하게 오는데, 마음은 사랑을 느끼는 곳인데 육으로 통해 느끼느냐 영을 통해 느끼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만 영 쪽으로 흘러가게끔, 영에 관심이 가게끔, 그러니까 영에 관심 들어가는 것은 여기는 세상의 말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빛의 세계고, 여러분 안에 영의 세계는, 그래서 영의 세계는 하늘나라는 빛의 세계다. 영원한 빛의 세계는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의 세계예요. 그 빛은 거룩이고요. 그 빛은 사랑이에요. 그 빛 가운데 자꾸만 이게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빛으로 나오는 훈련을 이렇게 자꾸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리돼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잘 정리되자. 마음이 잘 정리돼서 이게 평강을 얻고 안심을 얻고, 세상을 통해서 마음이 잠깐만 육신이 이렇게 마음하고 연결돼 갖고 육신에 일어나는 일을 듣고 걱정하는 것을 듣고 하다가 보면 마음이 지저분해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골치 아픈 일이 막 떠오르게 되고, 자꾸만 뭐를 보다가 보면,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이 이 바깥쪽으로 세상하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이 마음 가운데 참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말로 하면 잡음들이 많이 들어요. 잡음들이. 그거를 씻겨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길에 대해서 잘 얘기하셨죠. 영의 문을 열어라, 하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안 하는 것은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은 주님은 살아계신 건 알아. 그럼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있어. 설교는 참 잘 들어, 아멘은 했는데 마음 관리를 안 해. 그냥 마음을 아무데나 두고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따라해서 마음 관리를 잘하자.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이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음을 세상에 두느냐 아니면 십자가로 통하는 영 안에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꾸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 연습했죠. 훈련했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내가 그 생각을 갖다 두고, 거기서 해결이 된 것을 볼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승리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 훈련을 할 때 그게 마음을 영 안에 두는 것이 기초거든요. 그게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문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듣고 은혜는 받는 듯 싶으나 자꾸만 삶에 고난하고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하나, 그래 말씀은 듣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찾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성장도 안 하고
맨날 병든 사람처럼 의사 선생님 어딘가 아파요. 여기서 주사 맞으면 이거 좀 하면 이제 약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찾아가요? 여기 현대병원 갔다가 저기 동네 병원 갔다가 여기 좀 큰 병원 갔다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몸이 망가지듯 영혼이 망가지는 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진짜를 찾아가지 않냐고. 이 마음을 잠깐만 말씀을 바깥으로 듣는 훈련을 해서 그래요. 바깥으로 듣지 마시고 안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의 안에서 하늘문이 이렇게 열려서 마음이 훈련되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을 말씀으로 그냥 율법적인 말씀으로 머리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랑 안을 열어서 안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 구절도 외고 하나님 말씀도 안다 할지라도 이 1년 지나고 6개월만 지나도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안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하고 머리로 알아서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네. 그래서 목사님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라서 겉사람과 속사람. 자, 이거를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있죠. 여기 20대, 여기 40대, 60대, 80대. 우리 성도는 80대까지도 이 안에니까 120대까지, 100세, 그다음 120. 할렐루야.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4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몸의 기력은 처음에는 태어날 때 아주 건강하죠, 그렇죠? 살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갖고 여기 가면은 안타깝게도 그렇죠. 신약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혈기 왕성하고 젊었을 때는 건강하지만 점점 살면서 어떻게 된다? 연약해지고. 그런데 몸에 성취하는 그 성취 욕구도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바라는 것들이 꿈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자, 어렸을 때 생각해 봅시다. 몸은 활기왕성하죠, 그렇죠? 그리고 꿈이 뭐 큰 꿈이 없어요. 뭐 1000억을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먹으면 그냥 만족하죠, 그렇죠? 근데 배고프면 그리고 뭐에 들어가면 천사같처럼 웃고 그럼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꿈을 다 성취해야 하는 성취해요. 그런데 내 나이에 밥 줬다 그러면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돼.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역도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나이가 점점 하면 할수록 바라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어릴 때는 쉽게 만족이 돼요. 왜냐하면 밥 퍼먹으면 만족이 되고 찾아 먹으면 해고 그리고 욕망도 많지 않아요. 그냥 먹고 TV 보여줄게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살면 살수록 TV 보는 거 봐도 지겹고 그렇죠. 이제 더 많이 봐야 되고 이거 아니면 더 이제 다 보고 이제 지겹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계속해서 봐야 되고 찾아야 되고 커지는 것 많아. 그리고 살면 살수록요 깨달아지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왕년에 이랬을 걸. 지금은 돈이란 게 안 보이는지 돈이 보이네. 근데 이미 돈을 내가 벌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상실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알겠구나. 제가 이제 어디 신방 가니까 이제 아내 되신 분이 돌아갈 때쯤 돼서 이제 어르신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내를 사랑할 줄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런데 어떻게 되신 거야?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는 쉽게 욕망이 적고 할 수 있는 건 많으니까 자기 몸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몸으로 이룰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몸으로 때울 수 있어요. 몸으로. 어려우면요 20대까지는 정말 몸으로 다 때워요, 그렇죠? 돈이 안 되면 가서 공사장에서 일하면 되고 뭐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하고 하면 되고. 그런데 점점 몸으로 때울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가 몸으로 때워주는 거를 내가 받아야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성취도는 많아지고 몸은 연약해지고 이만큼 누가 살아줘야 되냐면 남이 나를 살아줘야 돼요. 내가 하는 거를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은행을 가려고 해도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그렇죠? 10원이라도 빼고 100원이라도 빼든지
이 나이가 되면은 점점 나이가 되면 은행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있어도 못 가. 누가 데려다 줘야지 가지. 그러면 사기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 나이가 이쪽으로 갈수록 따라하겠으면 간접적으로 산다. 이 젊을수록 직접적으로 살고, 나이가 들수록 간접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랬고 이때가 되면 많은 사장이 돼갖고, 그 다음에 많이 부려서,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는 게 세상적인 방법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높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지 너가 나중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돈 주면 안 된다고. 죽기 전까지 그냥 다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냥 이렇게 발견되는 게 낫지. 그게 만약에 지금 주면은 여러분들 아들한테 주시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막 이렇게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챙기고, 그 다음에 학력에도 높고 뭐라도 많이 해야지 이때가 돼서 내가 죽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서 사람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속사람을 개발해라. 쉽게 하면 따라가, 내 안에 예수의 사람을,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많이 쌓아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냐면, 그렇죠?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저 아들을 어떻게 해서 쟤를 나의 곁에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개발해서, 예수를 개발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풍성하게 내가 만나고, 그래서 젊었을 때 신앙하는 거, 생활하는 거 하고, 젊었을 때 신앙생활하는 거 하고 나이가 좀 늦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요. 젊었을 때는요, 욕망도 많고 혈기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이 많으니까 막 이것저것 막 쑤셔대고 지나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실수도 해봤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때는 영성을 키울 때, 젊었을 때 20, 40대 자꾸만 뭐해, 20대 특별히 금식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자꾸만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따라서 몸으로, 이때는 뭐 해야 된다고? 몸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몸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른의 말을, 젊었을 때는 어른의 말을 정말 힘들더라도 많은 훈련을 해서 자기 몸을 쳐서 누구를 개발시키라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개발시키라는 거야. 이때는 기도도 할 때 그냥 기도도 하지 말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세상에서 움직이지 말고, 뭐 이렇게 싸우는데 하지, 게임하는데 하지 말고, 그 안에 뭐를 많이 개발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몸을 쳐서 주님을 많이 몸으로 개발해 두라. 그러면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주님이 많이 생긴 것만큼 누가 움직여주는 인생을 산다는 거야. 주님이 움직여주는 인생을, 배우자를 만나건 아이를 키우든 간에 삶을 살든 간에 주님이,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버지가 하도 세셨기 때문에 막 눌러 할렐루야 살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든지 저쪽에는 죄는 못 짓고, 죄를 짓더라도 꾸적꾸적 이렇게 하는 죄는 졌지 뭐 담대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래나 저래나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그게 뭐 좋은 방법도 아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래나 저래나 간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잘하는 훈련을 열심히 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젊었을 때 신앙은 와서 이해하는 신앙보다, 영적으로 막 느끼는 신앙보다 그냥 앉아서 졸더라도 교회 앉아서 졸고, 기분 나쁘더라도 교회 와서 좀 기분 나쁘셔야 돼. 그게 진짜 나중에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들은 좀 이렇게 잘 새겨 드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모른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놓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 자꾸만 내가 들어가서 귀를 열라 그러고 기도를 해보려고 그러고, 기도할 때 좌도 돼요.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누가 움직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서 움직이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서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맡기자, 드리자. 할렐루야. 그럼 뭐 근데 나 지금 60세인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꼭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고,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기에 속하는 게, 나이가 꼭 40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늦지막히 정말 들어왔더라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모르더라도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초신자라 그래서 3부 예배, 2부 예배 못 들으니까 좀 나중에 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꾸 원하세요. 앉아서 듣고 기도하는, 기도는 못해도 괜찮아, 박수라도 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성을 개발하는 것이고, 근데 이때는 금식도 하고, 그 다음 봉사도 하고, 드럼도 막 치고. 저도 옛날에 왕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드럼 막 쳤어요. 지금 치다가 힘들어서 못 쳐. 설교 1시간은 되게 힘든데 이거. 근데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댕겨보고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자꾸만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주여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교회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권위자한테 내가 자꾸만 내 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나중에 굉장히 좋은 인생을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간 사람은 금식하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잘 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천수 목사님은 어디에 속한, 어느 쪽으로 넘어갔어? 이미 이쪽으로 가셨죠, 그렇죠? 속 사람으로 사는 편이고, 육신은 제가 위기 갈 때도 휠체어로 이렇게 갖다 모시거든요. 그런데 속 사람으로 사는 단계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다. 그거는 속 사람은 살기 때문에 자꾸만 천사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계속 자는 것까지. 나도 그런 인생 살고 싶더라고. 이렇게 젊었을 때 목사님이 자신을 쳐서 계속해서 뭐를 위해서 사셨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목사님 아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 이렇게 하거나 딴 데 나쁜 데 하지 아니하고 내 주님 안에서 사시려고, 세우시려고, 그 교회를 세우시려고 노력하고, 그 나머지의 속 사람의 효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이분은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은 뭘 해야 돼요? 성령이 막 역사하도록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닦고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같이 젊은 사람은 그거를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20대는 목사님이 저렇게 몸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20대의 사람이 80대 목사님을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분은 이미 속 사람이 이만큼 자라시고, 이제 유지할 거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을 잘하고 병원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젊은 사람은 그 병 찾아서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이거는 자꾸만 어떻게 해야? 주님께 큰 소리로 드려야 되고, 갖다 바쳐야 되고, 뛰어야 되고, 세미나도 하고 뭐라도 막 해야 돼. 소리도 질러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은 가만 앉아서 받아 드시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거덜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속 사람이 개발되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이제 여기서 많이 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이 봉사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며느리도 아들도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손자 손녀도 하면서, 이 안에서 내가 부족한 것은 조금만 내가 기도하도 하나님이 음지시키고 채우시는 그런 인생이 전개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몰라서 젊었을 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수고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살아주시는 그 효과를 우리가 그런 이 육신의 안에 있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젊었을 때 기도 안 하고 예수를 몰랐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하려면은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많아진 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아들네도 봐야 되고 딸네도 해야 되고 손자는 이렇고 어떡해요. 그럴 때 여기 계신데 아직 그 속사람이 잘 우리가 몰라서 안 됐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따라해서 주여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쪽으로 갔더라도 아직은 여기 있을 때가 있어요. 혹이나 그래서 나이가 젊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이가 들고 내가 이제 노년이 나이가 돼서 할 거는 많은데 할 수는 없고 속은 답답하더라면 여러분들 지금 그때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붙잡을 때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면 어르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분명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움직이기 전에 내가 뭘 하고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하고 뭘 하기 전에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맡길수록 여러분들은 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돈 어떻게 이제 벌어야 되나, 어떻게 벌어 먹어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굉장히 크게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최선은 다하지만 여러분들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주여 따라서 주여 큰 소리로 주여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아들네를 드립니다. 주님께 며느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아멘. 내 건강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으로 내가 얻은 것만큼 속사람의 일을 자꾸만 하세요. 속사람의 일이 뭡니까? 자꾸만 입으로 복을 전해주는 일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지어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야곱도 복의 근원이 됐어요. 가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야곱도 처음에는 막 움직였지만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한 지방에 얹혀 살면서 슬퍼하면서 할 수 없구나 했을 때 그가 주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요 아들이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만큼 남이 움직이는 인생을 살게 하셨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이나 이쪽에 속해 있다면은 주님께 속사람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꾸만 입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선포하고 자녀에게 선포하고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축복하자. 나가자. 축복하자. 길거리 만나도 축복하시고 목사님 만나도 축복 잘하시니까 잘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자꾸만 드리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잠깐만 몸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어르신들 데려가면 부축도 해드리고 가방도 들어드리고 올라올 때 드리고 인사도 덥죽하고 이렇게 자꾸만 자기 몸을 교회에 드리고 와서 이렇게 와서 청년들 보면 좋은 애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열심히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서 붙잡으면서 되든 안 되든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뭐가 자꾸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벗어버리고.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밝힙니까? 뭐 돈을 벌고 뭐를 하고 세상을 뭐 이렇게 뭐 살고 뭐 뭘 영향력을 높이고 뭐 이런 걸 막 자기 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이 나중에 점점 수그러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산성 청년들은 자기의 꿈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지도록, 할렐루야, 정확해지도록, 할렐루야, 헛된 꿈을 꾸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허황된 것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를 낭비하지 않고 이게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될 때 인생이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꾸만 영적으로 젊은 사람이면 따라하겠어요. 영적으로
젊은 사람은 꼭 젊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젊은 사람은, 영이 아직 어린 사람은 자꾸만 육신의 욕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가 나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자꾸만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고, 자꾸만 헌금도 자꾸만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 나이 때는 오히려 반대로 육신은 적절하게 챙겨가면서 대신 영으로서, 속사람으로서 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해서 주여 이제는 내가 속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속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근데 젊었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지금 뭔가 지금 그 목사님이 하고 나는 지금 나는 뭐 주님의 영 안에 들어가야 돼. 그거 할 나이가 아니에요. 열심히 뛰면서 뭐라도 하고 이럴 나이, 그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있는데 잠깐만 여기 일을 하는 사람 금식하려고 그러고, 금식에 철회했는데 요즘 철회가 잘 안 돼요. 철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연약해서 철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몸을 챙기시면서 대신 뭐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을 통하여, 내 안인 속사람을 통하여 축복하고, 따라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자, 여러분들 젊은 사람도 그렇죠. 이 어르신이 건강히 갖고 막 다 챙기는 어른하고, 연약하지만 계속 입에서 며느리 너는 참 잘한다, 아들아 너는 참 효도를 잘한다, 너는 참 믿음이 좋다. 자, 이런 사람하고 누가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들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후자. 여러분들 그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 내가 뭘 하라고 이거를 왜 못해 이 바보야, 그래서 내가 하면은 이거는 잘못 나이가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속사람은 살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젊은 사람은 주님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소리 질러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 가면서, 감사하면서, 스마일도 좀 이렇게 하시면서, 웃음도 지어가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겉사람은 살았는지 속사람은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육으로 살았는지 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육으로 살 때 육을 내가 꺾으면서 살 때인지, 그리고 속사람을 키우면서 살 때인지, 아니면은 육신이 약해졌으니 이제 속사람을 내가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인지, 주님께서 아버지 내 적절한 그 인생의 시기에 나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미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에서 내 상황에 맞게 주여 아버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